예수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보기 영화를 붙들고 예수를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폭로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이 아침에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하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우리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공부합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누구에게로 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 보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눈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지난번 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에 나오고 그 전에 어떤 경고를 하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광면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니들 막 살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서 그 죄의 유혹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걸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문맥을 잘 보세요. 죄가 뭐냐면 시작할 때 확신한 거.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 양이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나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 어린 양의 피 발라라 그러면 산다라는 그 말 하나 믿고 나왔다라는 거, 그거를 잊는 게 죄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혹은 먼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뭔가 더 나은 유익을 볼 것이다라는 이런 상급론 같은 거 있죠. 요즘 그 차등상급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천국에서 상을 받겠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잘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면요, 그 천국에서 상을 받겠다고 하는 그걸 이 세상에서도 땡겨 받고 싶어요. 그 사람. 왜냐면 그런 사고가 없이는 하늘에서 상을 받겠다는 이 기대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산다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왜 안식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는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서는 믿지 않아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순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게 순종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순종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무슨 상을 받기 위해 어떤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 몇 가지 그 율법의 항목, 그 세목을 지켜내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면 좌만하는 단어 자체가 완전이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어야 순종이에요. 그 밖에 다른 건 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순종은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그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존되었을 때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께 내가 의존이 되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 지난주 그 설교를 듣고 그 삼일교회의 그 청년아이를 가르치는 그 목사 하나가 계속 저한테 이메일을 해갖고 당신은 뭐 이 웹상에서 공론화 시켜갖고 당신이 틀렸다라는 걸 뭐 아고라나 이런 데 다 올려갖고 뭐 그냥 논쟁거리를 만들겠다고 막 협박을 해왔거든요. 계속. 웬거하니 그 사람이 그 학원 선교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웹사이트 들어가고 사진도 나오시라고 보세요. 학원 선교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교사들이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불평 없이 그렇게 자기 말을 잘 따르고 가자면 가갖고 무조건 뭐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 전도복파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잘 따랐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제소유를 듣기 시작하면서 삼일교회 지금 청년 애들이 그걸 계속 이제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다 그래요. 그 사람 말에 따르면 하필 또 누룩이에요. 그러더니 애들이 이게 과연 올바른 전도가 맞냐라고 자기한테 대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청년들이.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잘 나가던 공동체 하나가 지금 깨지게 생겼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당신이 틀렸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아우, 너무 무례하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응대를 좀 해주다가 이 질문이 너무 참 이 신학생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인간의 행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유의지가 어쩌고저쩌고, 목사님은 이중 예정론을 믿으십니까? 거의 칼케돈 회의에서 하이퍼 칼빈이즘으로 규정된 것이. 그러니까, 그거 신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계속 질문하면서, 지금 자기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어떻게든 이제 당신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애들이 근데 말할 때마다 그러죠. 김성수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게 누군데 도대체 네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제 그렇게 싸움이 붙어버린 거죠. 근데 지난주 설교를 하기 전 그 주 토요일까지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제 내가 외부로 나가서 당신의 이 설교를 공론화시키겠다고 막 협박을 했던 그 사람이 월요일날 이메일이 와가지고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설교를 한 두세 편밖에 안 들어본 거예요. 네, 최근 설교를 자기가 지난 10년간 목회를 했는데 지난 10년간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자기가 알게 됐다고 하면서 그 설교를 한 편 듣고 한 번에 한 20편을 들었대요. 무슨 소린지를 몰라갖고 그리고는 자기가 완전히 이제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건 있지만 정말 잘못 가르쳤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메일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 바뀌면요. 그 밑에 교회들이 지금 16,000, 17,000명이에요. 그 영향하에. 지금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막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놈 고지론 설명했다가 어떤 놈 또 은혜 설명했다가 하여튼 10몇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갈팡질팡해요. 근데 안 터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냥 그 모임, 선남, 선녀들이 모여서 재미나게 모여있는 그게 재밌는 거. 관심이 있으면 지금 뭔가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일관성을 좀 찾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우리끼리 설교를 듣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정말 그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큰 공동체에서
진짜 파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죠. 여러분 나온 게 순종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있다고 하지만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했던 게 뭐였어요? 애굽에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그거보다 더 나은 걸 우리에게 줄 줄 알았다라는 불평이었어요. 그죠? 거기는 부추, 마늘, 고기가 있었고 그래도 거기서 노예 생활이었지만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는데 도대체 여기 나와서 맨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그건 하늘에서 내리는 거였거든. 근데 애국 것과 비교하니까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살려면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지도 않고 쫓아다니면서 애국 걸 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나와 있는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리고 하늘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늘에서 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내가 순종을 함으로 따라 나왔으니까 너는 나에게 뭔가를 반대급부로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이게. 기다리고 아주 참을 만큼 참는데 그래도 안 주면 이 사람 죽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전제가 되냐면 나는 할 만큼 했다가 전제가 돼요.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래 애굽에 부추, 마늘, 고기 이런 것도 포기하고 그까지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내가 광야를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뭔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모양이냐? 이랬을 때는 나중에 그 하나님을 죽인다니까요. 근데 그거의 배경이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저는 욕을 부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 했다. 우리가 뭘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잘 살잔 말이에요.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 그까짓 거 그 사람들보다 예수의 심장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자니까요. 이왕이면 아니 왜 우리가 법정이나 김수환 추경보다 못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더 착하게들 사세요. 그러나 그걸 갖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천국 갈 자격 어떤 근거를 더 많이 마련해 놓은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이게 다 죄였군요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그 의미가 뭔지를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차적으로 어디에서 나에게 경험이 되냐면 내 안에서 경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자가 맞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네요를 남을 보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다 박수치고 칭찬할 정도로 잘 깨끗하게 날 비워내며 잘 살아도 결국 마지막에 내가 갖는 자인식은 하나님 내 안에서는 왜 이렇게 죄밖에 안 나오죠? 이거여야 돼요. 제가 그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그 권사님이 정말 그런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4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거의 90년 가까이 예수 믿은 거죠. 정말 얼마나 착하게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사셨는지. 남편이 초대 최신부 장관이었는데 빌딩 몇 개 있었는데 자식들이 저 사업해서 다 말아먹고 빚만 한 80억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학까지 나오신 이런 분이 똑똑한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해갖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퍼주면서 살았는지 자식들이 어머니 앞에서 아직도 무릎을 꿇고 앉아요. 60이 넘은 자식들.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근데 그분이 손잡벌리는 저를 만나서는 그분이 오히려 제 앞에서 흐트러져서 앉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죄가 죄인이라. 목사님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죄밖에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분이 90이 되신 분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어요, 요즘. 그것도 암까지 걸려서 하루하루가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뭔 행위로 어떤 죄를 짓겠냐고. 그 더운 여름에 추우셔가지고 말이죠. 몸이 허약하죠. 전기장판 켜놓고 전기 이불 있죠? 그거를 덮어야 겨우겨우 이렇게 하루하루를 유지하는 그런 분인데 무슨 죄를 짓겠냐고. 근데 터지는 게 눈물이요. 입만 열면 내 안에서 이렇게 죄밖에 안 나와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안 보내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목사님 책이나 설교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말씀과 죄인들의 기싸움입니다. 뭐냐면 말씀은 항상 왜 우리에게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려면은 회중의 죄를 폭로시켜야 되죠. 그래야 당신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라는 걸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보다 더 나쁜 인간이 없다는 걸 나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앉아있는 분들은 그래? 어디 한번 다 찾아내봐.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겨우 그거야? 이렇게. 자기는 알아요. 자기의 죄가. 근데 그걸 가리고 위장하다 보니까 자기가 잊고 있는 거지. 여기서 자꾸 폭로시키고 들추어내면 본인이 안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이게 자기에게까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렇게 확 드러나게 되면 성령이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자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죽여야 돼요. 저걸 없애고 싶어. 불편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해봐요. 설교를 잘한다. 얼마만큼 죄를 확실하게 폭로시키느냐가 설교를 잘한다. 진짜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진짜 잘 전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도를 얼마나 많이 맞느냐로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를 잘한다? 말씀이 좋다. 이건 그가 얼마만큼 나의 감정을, 그러니까 나를 감동시켰느냐,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느냐. 그러면 이게, 저 사람 말씀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가 돌아오기 전에 한국에서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자주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우리 음성이하고 보이면 잘 알겠지만, 제가 그때 뭐 청년부 목사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그랬으니까 늘 저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저한테 개척시켜주겠다고 몇 번을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까지도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액트 29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교회 막 전 세계에 이제 확장하고 하실 때, 근데 저는 그분하고 가는 길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고민했었죠, 처음에. 왜냐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뭐 혼자 나와갖고 애들 데리고 그냥 몇 명 데리고 하는 거과, 여러분 온누리교회에서 한번 개척시켜주면은 한 번에 수백만 불을 쏟아붓는 거 아시죠? 뭐 만, 천장까지도 최고급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좀 흔들렸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중에 그렇게 크게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암숙이 되면 아주 작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관계를 맺지 말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개척을 한 건데, 근데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왔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사실은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지금 수석 부목사라는 사람하고 제가 친분이 있어서 미국에 있다 갔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아시고는 저한테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뭐 그런 얘기 많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뭐 하다가 제가 이제 조엘 오스틴 얘기가 나와서 조엘 오스틴 책이 거기서 나온 거 아시죠? 한국에서.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서 추천 도서로 추천하시는 바람에 몇만 권이 거기서 나갔죠. 그리고 추천 사도 쓰셨어요. 강진명 목사님과 함께. 그러니까 와,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추천한 거는 이게 맞는 거겠구나 하고 확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의 교회 설교들이 대부분 뭐 시작이 어떻게 되든 결국 나중은 부자 되세요 아니냐. 남서교회도 가봤더니 마지막 그 설교, 그 목사님의 설교 마지막 멘트가 항상 부자 되세요 누구만요. 부자 되세요. 남서교회까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고 뭐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저한테 목사님이 너는 한국 교계의 독보석 같은 존재라 그러면서 네가 교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시는데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두고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저주의 말을 들으며 나왔죠. 그래서 저도 속으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요 목사님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럼 나왔는데 이틀 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뇌출혈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이거 화를 더 가지게 하는 게 죄책감 때문에 네? 어떡하지 막 굉장히 마음이 그랬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자, 그런 일련의 보시죠. 존 스타트도 죽고 지옥이 없다고 말년에 갑자기 그러다가 또 어떤 분 원죄가 없다고 그러더니 또 죽었어요. 또 다른 명반은 그렇게 번영의 신학이 옳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급히 몰아가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진짜 마지막 되고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 이 본문을 보셨다시피
믿음 붙들지 않고 처음에 여러분이 시작한 그거 믿음이거든요. 그거 확고히 붙들지 않고 거기에 자꾸 인간 거 보태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고 그럼 죽습니다. 그럼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알고 이렇게 이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라는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든다면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그런 일들 뭐 그때는 뭐 나의 뭐 기질이나 성품이나 다 다르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아 이제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더 해줘야 되겠다. 또 내가 만나는 불쌍한 일들 잘 도와야지. 내 걸 털어서라도 좀 잘 도와야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뭔가 연약하고 모자라는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잖아요. 선교를 가지고 그렇고. 그럼 그때 진짜 행복했잖아요. 네? 진짜 한국 가고 비가 너무 좋아. 저 비를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정말 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한 달 내내 비가 오는데 나중에 우리 뒷산이 무너져갖고요. 문명산이. 내가 수해 복구를 다 하고 왔다니까요. 한국 가서. 근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 불쌍한 이들.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그 비닐하우스가 무너져갖고 아니 그거는 보상도 못 받아요. 무허가니까. 근데 짐은 거기 다 있잖아. 근데 하나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냥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우리 집 옆이거든요. 하여튼 삽 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빨래라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뭐 동생하고 다 가가지고 이제. 그런데 야 내가 휴가 때 이거 수술까지 하고 내가 여기 와서 비 맞으면서 이게 뭐냐. 그런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뭔가 지금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작은 힘이 돼주고 있다는 게. 근데 이걸 안 해보면 잊어버리게 돼 있더라니까요. 분명히 그런 기쁨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행복하다고요. 네, 성도로서 해보자는 말이에요. 안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닫고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성도의 길을 가는 거 더 가치 있고 복되죠. 하려니까는 열심히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런 것까지 또 내 의로 챙기고 있는 나를 말씀을 근거하여 명확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것을 그리고 나를 챙기는 그런 광야에서 죽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어떤 선하고 착한 모양을 겉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공인 신앙생활. 그거 버리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사람 죽는다가 이 뜻이에요. 그건 죽는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육적 자아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이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지진열렬해 가는 것처럼 여기로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이 정도쯤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는데 왜 내 배우자가 아직도 안 나타나? 나타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끝까지 안 나타날 줄 알았더니 간증하라고 시켰더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마누라 자랑마다 내려갔더니요. 그럼 처음 꼭 그렇게 좋은 결과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선물을 받았어요. 내 거예요, 내 거. 시편 73편에 아사베 시에서 나오죠. 아니,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왜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왜 우리에게 하나도 안 주어지고 왜 예수 안 믿는 저 악당들에게는 다 주어집니까? 하나님은 뭘 알게 하셨어요? 야, 여기는 잠깐이잖아. 야, 그까지 잠깐 그거 못 참어? 야, 그까지 잠깐 무시당하는 거 그거 못 참어? 그랬더니 아사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제가 짐승입니다. 그래요. 이 성도가 그대로 겪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짐승입니다. 나 이제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을게요. 예, 말씀이 떨어지면, 계속 내 마음이 떨어지면 그걸 점차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무시당한다 그래도, 조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끄러운 벌거벗음,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인내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보고 의지를 발동하여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죠. 언니기 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니들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믿게 해서 끝까지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 어떤 순종도 우리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그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고 인정받고 그러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 근거하며 살아내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정말.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에 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설교를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으면 아주 그냥 극도의 긴장을 하면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난 여러분 참 부러워요. 그냥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잘잘 구구절절 써내신 연애 편지를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 극도의 긴장을 하면서 저 책상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지부터 시작해갖고 책도 해가지고 그건 제가 원래 지저분한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워낙 볼 게 많아갖고 그러니까 눈이 막 그러니까 깊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묵상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 성경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만 생각하면서 잘 읽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진짜 잠도 잘 오고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쳐주셨구나. 미국에 오자마자 또 고쳐. 1시간 잠이 일어나고 30분 잠이 일어나고 여러분은 정말 하루 종일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깊이 사랑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더 사랑해지지 오래 떨어져 있으면요 얘기 안 하다 보면 오랜만에 만나면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한 20년 떨어져 있다가 20년 동안 못한 얘기 다 하자 되든가 할 말이 없어.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랑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벨 말도 많아지고 들을 말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곧 올 거예요. 그때 기뻐 뛰며 신랑 맞을 준비하세요. 그 신랑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잘 나누시면서 잘 이웃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잘 섬겨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완벽한 신랑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묻히면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신랑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게 신랑 믿기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 천국에서 날 기다리고 계신 어선발로 뛰어나올 준비를 하고 계신 내 예수, 아니 내 안에서 이미 나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고 계신 내 신랑 내 예수, 예수만 생각하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예수가 살게 하신 그 삶, 어떤 삶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